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자가 나타나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거기에 나라가 없어지고 나니까 아수르의 황제의 입장에서는 그 땅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좀 더 고분고분한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 땅에 원래 원주민들이 그 땅에 계속 산다면 남유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모일 수도 있으니 그 자리에 계속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옮겨 살게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24절에 등장했던 여러 지명들이 있었는데 그 지명에 속한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끌고 오고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을 그 지명으로 옮겨요. 이게 살던 사람을 주민들을 바꿔 살게 한 겁니다. 원해서 거기 온 거 아니에요. 원치 않았는데 전쟁에서 졌으니까 더 힘을 강하게 가진 사람이 전쟁에서 이긴 승리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게 된 거죠. 내 생명의 권리도 황제가 가졌고 내 거주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황제가 가졌고 내가 더 이상 살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게 내가 아니라 황제가 된 겁니다. 황제가 너희들은 저기 가서 살고 너희는 또 여기 와서 살아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죠. 옮겨가서 살아야 됩니다. 옮겨가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 낯설고 물설고 또 땅도 설고 거기 어떤 작물이 잘 되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낯선 곳에 와서 사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사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었을 때가 기억이 나요. 이게 사자가 라이온, 정말 짐승 사자예요. 그 사자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찾아봤어요. 여러 번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에 진짜로 라이온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짐승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짐승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사람들, 옮겨온 사람들을 몇 사람을 물어 죽인 겁니다. 성경에 생각보다 사자가 자주 안 나와요. 가나안 땅에 사자가 살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흔히 나오는 짐승은 아닙니다. 주로 누가 나오냐면 곰도 나오고 뭐 늑대도 이런 것들 나오는데 사자가 잘 나왔었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자가 등장을 했으니까 살려면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 와서 살라고 한 아수르 황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구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갑자기 사자를 만났는데 이 사자가 여기 온 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신을 몰라서 그런 것 같다. 우리가 살던 땅에도 신이 있었고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옮겨왔으니까 아마 이 땅에도 신이 있지 않았겠냐. 근데 그 신을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그 신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에 살긴 살아야겠는데 옮겨줄 건 아니니까 우리에게 이 땅의 신을 우리에게 알려줄 사람을 좀 보내달라. 그러면 이 땅의 신을 우리가 섬겨서 이 땅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 황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구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아수르 황제 에살핫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친절한 사람은 아닌데 웬일인지 이 이주민들의 이야기에 반응한 겁니다. 그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죠. 30절부터 좀 길게 읽을게요.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리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한 절 더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에살핫돈이 제사장 한 명을 보내줬거든요. 제사장 한 명을 보내줘가지고 그 제사장으로부터 이 땅의 신이 여호와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근데 여호와 경외를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원래 땅에서 섬기던 신들도 섬기고 그 신상을 다 만들고 그 습관을 따라서 심지어 자기 아들도 불살라 가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더 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기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래 섬기던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겼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 기준으로 이 성경을 보면 아유, 이 사람들 참 뭘 몰라도 참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아니요, 이거 이렇게 볼 만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자기 원래 섬기는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었냐면, 얼마나 최선이었냐 하면 이 일을 160년이 넘도록 계속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꽤 바쁘지 않아요? 어떠세요? 우리가 다 하진 않지만 새벽 예배도 나오라 그러지, 그잖아요. 수요일 되면 전도하러 오라 그러지, 기도하겠다니까 기도하겠으니까 오라 그러지, 교육부 애들 부흥회 준비하라 그러지, 교회 청소해야지, 밥 해야지,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더 많아. 10월달 되니까 또 성경 읽으라고, 성경 안 읽을까 봐 문제까지 직접 내라고. 그렇게 하면 안 읽을 것 같아가지고 문제 내려면 안 읽으면 문제 못 내니까 시키는 거 너무 많아요. 헌금의 종류도 꽤 많아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교회 와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헌금이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지난주에 무료급식 때 어른들하고 한 20분 동안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수님처럼 친절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꼭 안 나와도 되니까 이웃에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고. 혹시 헌금 생각이 나서 못 가시는 분이 계시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목사님들도 다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고 헌금 내라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 허허 웃으시지만 쉽게 교회 가기 쉽지 않아요. 할 일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꽤 바쁜데 거기다가 절에도 가고 거기다가 점도 치고 거기다가 이것저것 다 하려면 얼마나 바쁘겠냐고. 우리처럼 대충 믿는 사람도 이런데 이 사람들요, 심지어 아들까지 그들이 믿는 신에게 태워 드릴 수 있을 만큼 신실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섬기던 신도 섬기고 여호와 경외하기도 함께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들이 내야 될 헌금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들이 져야 될 신앙의 의무는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거를 언제까지 계속하냐 하면 에스라 4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 짓겠다고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성전 짓겠다고 할 때가 537년,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722년. 그러니까 이 사이가 160년이 넘어요. 단순히 빼기만 하면 167년쯤 됩니다. 167년이 된다고 해서 167년이 다 됐을 것 같진 않아요. 옮겨오는데 시간도 걸렸을 거고 끌려가는데 시간이 또 걸렸을 거니까. 여러분, 160년 동안 이걸 계속했다고요. 이 무거운 신앙의 짐, 이 무거운 짐을 다 지고 160년 동안이나 했다고요. 보통 열심히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는 짐이 훨씬 더 무겁잖아요. 그들 얼마나 불편하게 사는데. 이사를 함부로 가요? 못을 함부로 박아요? 우리는 결혼식 할 때 날짜를 어떻게 잡냐 하면 예식장에게 물어보잖아요. 어느 날 결혼식이 가능합니까? 예식장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 결혼식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상견례 하면 양가 부모님들의 허락을 받아서 날짜를 잡는데 요즘은 안 그러거든요. 예식장에 가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언제 하면 됩니까? 그러면 예식장이 날을 이렇게 받아줘요. 좋은 날 받아주면 시간도 잡아주잖아. 그날 오후 3시 그러면 아멘 그러고 그날 받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해 주죠. 예식장이 그날 3시에 결혼하는 게 좋겠답니다. 아유, 점심시간도 아니고 저녁시간도 아니라서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예식장이 잡아줬어요. 어쩌겠나. 그럼 우리 순종하잖아요. 우린 그러면 되거든.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불편하게 사는 삶이 하나만 가지고도 힘든데 그들이 원래 섬기던 것과 예수 믿는 것까지 합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 합해서 다 했으니까 얼마나 버겁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았겠는가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이주민들이 그렇게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들의 풍속대로 그들이 원래 섬기던 신들도 섬기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다음 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34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죠. 34절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너무 가슴 아팠을 것 같은 거. 이 사람들이 이 평가를 들어봤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들의 그 고난에 가까운, 그 금욕에 가까운 그 치열한 신앙의 삶을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하면, 그들은 한다고 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제사장에게서 배워서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아들을 불태워 죽일 만한 정성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걸 160년 넘게 계속 이어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라고 결론 내리신 거예요. 그거 여호와를 경외한 게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보다 헌금을 더 많이 했을 거라고요. 우리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었을 거고 우리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살았을 사람들인데,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그것을 유지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을 향하여 삶을 가지고 저울에 올렸더니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아니었다. 야, 이거 억울해서 어떡할 거예요? 이거 서러워서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애써서 했는데, 그렇게 수고해서 했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천청병력 같은 일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평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평가가. 평가는 누구한테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잡아놓고 평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간고사 시간이 다가오죠.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이에 공부한 것들이 제대로 효과를 맺었는지, 그들이 잘 공부를 따라오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싶어서 중간고사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평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생겼을 때 하는 게 평가라는 거예요.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겠다고 나섰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울 사람들을 보내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거는 그저 그냥 이들을 벌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향한 최소한의 기대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사자는, 그 사람을 물어 죽이는 사자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난데없이 사자 같은 고난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서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던 삶이 덜커덕하고 멈출 때가 생기죠. 때로는 그 사자가 돈의 문제처럼 와서 우리에게 닥치고,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닥치고,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로 다른 모양을 바꿔 입으면서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사자가. 그러면 우리의 일상은 멈춰질 수밖에 없고, 멈추고 나면 다시 시작할 때
예전처럼 안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갈 기회가 생긴다고요. 이 기회가 그들에게서 잘 살려졌는지를 하나님께서 저울을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 강제로 이주해서 온 이 사람들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베푸셨어요. 몇 사람 죽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삶을 멈출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셨고, 그 멈추고 나서 제대로 된 길을 배울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주셨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이걸 오해한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 않고, 이 땅의 신이 재물을 좀 달라고 하나 보다, 이 땅의 신이 소몇 마리를 잡아달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이 땅의 신들에게도 소 잡아드리고, 그들이 원래 섬기던 신들에게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고, 그걸로 부족하다 싶으면 아들도 잡아드리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았던 것. 그랬더니 너희들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다른 이방신들과 함께 섬기는 것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거나 하나님을 섬겼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하는 법만 배울 거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됐고,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배워서 그것을 몸에 익힐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자가 나타나면요, 우리 일상이 멈출 수밖에 없게 되면 생각하시라고. 우리의 삶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겠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일상을 멈춰야 될 만큼 무서운 사자를 만났다고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만났을 일은 없지 않겠냐고요. 만약 삶이 멈췄다면,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사자를 보내셨을까? 혹시 내가 엉뚱한 것을 더 들고 있거나,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중에 방향이 조금 어그러졌던 거 아닐까? 삶의 방향을 바꾸든지 지고 있던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봐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덜커덕 멈추고 나서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다른 걸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뺄 셈이니까. 믿음은 더하기 아니고 빼기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 빼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던 것들을 빼고, 우리의 마음에서 고만했던 것들 빼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던 것들을 빼는 거거든. 신앙은 뺄 셈이거든요. 근데 이거 빼다 보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 아닐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망하는 거 아닐까? 수많은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죠. 고민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럼 사자가 나타났는데 기회는 못 살리고 다시 살던 대로 계속 살면 얻은 거라고는 사자가 물고 간 흔적만 남은 거예요. 소득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 삶이 멈추고 나서 뭔가 빼야 될 것들이 생각나서 빼면 망할 것 같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시편 말씀 하나 써왔는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뺐다면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 맡긴다는 거 빼는 거잖아요. 더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만약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때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을
빛처럼 사람들 앞에 나타내실 수 있게 돼요. 우리의 공의로움, 우리의 공정하고 우리의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우실 만한 것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 그가 이루실 거래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좀 빼주면 여호와께서 그 뺀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호의로 그 자리를 더 아름다운 것과 귀한 것으로 채워서 이루어내실 수 있대요. 우리 혹시 말입니다, 예수 믿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 이주민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던 거 그대로 다 들고 와서 거기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더 얹고 헌금의 의무도 더 얹고 기도의 의무도 더 얹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수 믿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불편해졌는데 예수 믿고 나서 더 불편해지고 예수 믿고 나서 더 무거워지고 예수 믿고 나서 더 어려워진 거예요. 하나도 뺀 게 없으니까. 세상에서 하던 습관들 그대로 다 들고 왔으니까. 마치 이 미련한 이주민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진심을 다해서 했는데 불합격. 서러워서 어떡할 거예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던 삶의 습관들, 세상에서 하던 말의 습관들, 세상에서 하던 생각의 습관들 그대로 다 들고 와서 거기다가 이것저것 신앙의 의무를 자꾸 올려놓으니까 자꾸 불편해지기만 해요. 놔야지. 세상에서 하던 거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여기 와서 쉬어본 적이 없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미련한 목회자인 저는 이 이주민 같은 겁니다. 어쩌면 믿음 없는 우리는 믿음만 없는 게 아니라 지혜도 없어서 이것저것 다 들고는 예수 믿는 거 너무 어려워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 거죠.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로 이 말씀이 귀에 천둥처럼 들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던 거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내 십자가만 지고 그런 다음에 가볍게 가는 거죠.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무거워서 지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